안녕하세요.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33장 1절에서 20절 말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사람을 다르게 본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어려운 일 중 하나가 사람과의 관계죠. 특별히 상처를 준 사람, 미워했던 사람, 다시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마주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야곱에게도 그런 사람이 있었죠. 바로 형 에서였습니다. 물론 이 만남에는 야곱의 잘못도 크게 작용을 했죠. 20년 전 장자의 축복을 빼앗고 도망쳤던 야곱, 그는 이제 형을 다시 만나야 합니다. 그런데 에서는 무려 400명을 데리고 오고 있습니다. 야곱은 두려웠죠. 그래서 지난 시간 야곱이 어떻게 했나요? 네, 자기는 맨 뒤에 서고 자신의 가족 그리고 자신이 키워온 가축과 종들을 앞서 보냈죠. 야곱은 두려웠던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이엘에서 먼저 야곱을 만나 주셨죠. 그리고 나서 이제 형과의 만남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어떻게 사람과도 화해하게 되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셨음에도, 야곱에게 분명한 말씀을 주셨음에도 야곱은 여전히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을 나누어 세우고 혹시 있을 위험을 대비했습니다. 그런데 분명 이전과는 달라진 모습이 있었죠. 예전에 야곱이었다면 가장 뒤에 숨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은 자신이 가장 먼저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형에게 7번 몸을 굽히며 다가갑니다. 분이엘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후 야곱에게 가장 큰 변화가 생긴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계산이 먼저였지만 하나님을 만난 후에는 책임이 먼저였습니다. 그러한 변화가 야곱에게 있었죠. 그러니 믿음은 두려움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도 앞으로 걸어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배울 수 있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맞닥뜨리는 상황들이 때로는 우리에게 덜컥 두려움을 느끼게 합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 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은 그 두려움의 문제, 그러한 대상이 아니라 근거 없는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 함께 하신 하나님, 근거 있는 대상이신 하나님입니다. 네, 그러한 하나님의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보여야 될 태도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야곱은 에서가 자신을 공격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분명 그렇게 생각했죠. 그럼에도 나아간 것이죠. 그런데 예상과는 전혀 다른 일이 일어납니다. 에서는 달려와 야곱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며 함께 웁니다. 20년의 미움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무너진 것이죠. 야곱은 형의 얼굴을 바라보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님의 얼굴을 배운 주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과 같습니다. 예, 분이엘에서 야곱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고 이제 에서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죠. 네,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의 마음을 만지실 뿐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가장 두려워했던 사람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먼저 만져주십니다. 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또 야곱은 끝까지 예물을 받으라고 에서에게 권하는데요. 예물이란 표현 대신 축복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빼앗았던 축복을 이제는 돌려주려는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죠. 이렇듯 회개는 마음만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책임지는 것입니다. 지금 야곱은 그러한 자신의 잘못을 분명하게 밝히고 그것에 대해 책임지려는 모습을 취하고 있죠. 네, 우리 또한 그래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르는 자들이라면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의 악한 것들에 대해서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네, 물론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이야기할 때 적용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지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마땅히 책임져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겐 분명 잘못한 사람에게 폐를 끼쳤고 그 사람이 받은 피해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이죠. 예. 에서는 이러한 야곱의 모습을 보고 그리고 이러한 가정 속에서 야곱에게 함께 가자고 합니다. 사람들도 남겨 보호해 주겠다고 제안하죠.
하지만 야곱은 이런 에서의 말을 정중하게 거절합니다. 아이들도 어리고 가족도 있어서 천천히 가야 한다고 말이죠. 성경은 화해와 경계를 함께 가르쳐 주고 있죠. 용서는 하지만 모든 관계를 예전처럼 만들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가까워지는 것과 화해하는 것은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상대를 미워하지 않으면서도 서로에게 필요한 거리는 지킬 수 있습니다. 네, 그러한 경계에 대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죠. 우리에게는 분명한 경계가 필요합니다. 건강한 관계에는 사랑도 있지만 지혜도 함께 있고 그 지혜는 경계를 설정하는 것이죠. 야곱은 분명 에서와 다른 길을 가게 됩니다. 네, 따라서 함께 머물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죠. 그는 자신의 앞서 나타나신 하나님, 그리고 지금까지 은혜로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야 되는 사람입니다. 이제 그에게 경계는 필요한 것이 되었죠. 야곱은 세겜을 도착해서 땅을 사고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그 제단의 이름을 엘 엘로에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20년 전 베델에서 하나님께 드렸던 약속이 드디어 이루어진 것이죠. 형과 화해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까지 나아간 것입니다. 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관계가 회복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분명 우리의 삶 속에서 매우 중요한 덕목이죠. 우리는 다른 사람과 서로 사이좋게 지내야 하죠. 하지만 그 회복의 목적은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이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곧 우리의 화해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 결국 목적은 그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이어질 때 모든 진정한 회복이 완성된다. 그러한 목적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에서와 같은 자리에 있는 분들이 혹여 있으십니까? 우리는 그러한 에서와 같은 사람들과 어떠한 모습을 취해야 할까요? 화해해야 되죠. 사이좋게 지내야 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경계가 필요합니다. 그러한 선들이 필요하고 그 선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한 삶의 방향이 결정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지혜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평화를 따르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취해지기를 간절히 바래 봅니다. 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세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면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야곱은 형보다 먼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사람보다 먼저 하나님을 만나면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또한 그러한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뜻하신 일하심을 바라보면서 그 안에 머물러 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 그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용서는 감정이 아니라 결단이라는 것이죠. 에서는 용서를 선택했고 야곱은 책임을 선택합니다. 진정한 화해는 누가 더 옳은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한 걸음 먼저 다가가는 겁니다. 네, 그러한 용서의 선택, 그러한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것이죠. 마지막으로 모든 회복은 예배로 이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다면 그 은혜를 잊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혹시 마음속에 만나기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까? 네, 있었습니까?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우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난 사람은 사람을 바라보는 눈도 달라진다. 네, 오늘 말씀 야곱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도 배웠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 또한 지금 경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오늘 함께 기도할 제목 나눕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먼저 만나는 삶이 되게 하소서. 두려움과 문제 앞에 사람보다 하나님을 먼저 찾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소서. 두 번째로 은혜와 화해의 마음을 주소서. 내 안에 미움과 상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사람답게 먼저 용서하고 화해를 이루는 믿음을 주소서. 세 번째로 회복이 예배로 이어지는 삶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 모든 관계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